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거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게 크게 실질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봤자 별 효과가 없네. 좀 넓게 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정치가 바뀌지도 않고 경제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고 문화가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바깥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꼭 기도 한 번 더 하는 게 말씀 한 장 더 보는 게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썩 의미가 있나? 크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오히려 세상의 일들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혹은 어떤 나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때에 이럴 때가 예수 믿는 것보다는 세상의 일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바쁜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기보다는 안식하고 신뢰하고 꾸준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고 쉼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마저도 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지막 능력은 제가 믿죠 주님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마지막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능력은 제가 분명히 믿지만 오늘 하루 내가 일을 할 때에 인간관계를 할 때에 정말로 능력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주님 그건 조금 접어놓고 일단 바쁘니까 오늘 하루 살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안식일에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어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치유의 사건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이 뒤에 나오는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 앞에 일어났었던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매여 있다라는 단어 그리고 그 매여 있음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권세하에 죄의 권세하에 매여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내어서 안식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두 가지 정반대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싫어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수치를 느끼게 되고 그 수치스러움으로 예수님을 더 죽일 각오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기세등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어떨 수 있는가 하면 굉장히 두려워지고 또 실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눈먼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장면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부모를 그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이 불러가지고 신문을 할 때에 네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맞느냐, 이 사람이 네 자녀가 맞느냐, 아들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리고 누가 고쳤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런 사정을 물어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예전에 장님이었다라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해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의 세력이 너무 극렬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렵고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앞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그러므로의 의미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누구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또 이 앞에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오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게 하러 왔노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들, 영적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위에도 정말 안식일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축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자리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그런 사람 개개인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 그것을 아직도 이 치유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내가 이 비유를 한 번 더 들어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비유를 두 가지 비유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 정말로 많아서 두렵고 실망할 수 있으므로 또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개개인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지금은 작지만 굉장히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비유로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와 그것의 표출로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게 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개인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이 두 가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시작이 있고요. 그 과정, 그 결말이 있는데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 결말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앞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거나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앞에 실망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오해하거나 그 나라의 현실 앞에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온 비유가 이 두 가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굉장히 간단하죠. 각 비유당 한 절씩밖에 안 돼요. 19절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겨자씨가 어떤 겨자씨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라는 거죠. 그냥 들고 있는 요 씨앗이 아니라 이걸 심은 그런 겨자씨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라게 되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본 분들이 없잖아요. 겨자씨의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그려요? 좀 크게 쫙 그리고 새들이 막 날아와서 이런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걸 그리는데 이 비유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비유긴 해요. 왜냐하면 이 겨자라고 하는 식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있고 어느 정도 소수의 의견이 있는데 둘 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우리가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뭐 한국에서 고추 먹으니까 한국은 그 고추의 그 고추는 한국의 뭐 전통적인 식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식물들 중에 많은 것들은 굉장히 오랜 이후에 삼국시대는 먹어보지도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뭔가를 보고 이게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뭐 좋은 대학의 논문으로 이렇게 쓴 논문들마저도 그거에 대한 결론을 잘 내놓지 못하는 게 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수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 이스라엘 나무에 가면 지금도 겨자라고 하는 그 겨자 맛이 나는 그 향신료로 쓰이는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은 성지순례를 간 분들이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바다를 보고 은혜 받은 다음에 이게 겨자입니다라는 걸 딱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이게 이런? 왜냐하면 이 겨자 풀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겨자 풀. 이 머스타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겨자 식물은 1년 초의 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제 잔디는 아니고 좀 크게 자라는 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한 1, 2m 정도, 사람 키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고 좀 많이 자라는 건 한 3m 정도까지 좋은 거 햇빛 잘 들고 하면은 이렇게 자라는. 그래서 가끔씩 정원에도 갖다 심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기 채소밭에다가 갖다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진 식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씨가 정말 작긴 작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가장 작다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씨도 있는데 맞아요. 그보다 더 작은 씨도 있긴 한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처음 쓴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표현이에요.
겨자씨처럼 작다라는 표현이 관용구로 쓰입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유대 문헌들 가운데에 이미 겨자씨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씨에 비교했을 때에 좁쌀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작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나무 하나만 자라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덤불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덤불들로 이렇게 이루기 때문에 그냥 봐도 상당히 좀 크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자라고 실질적으로 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씨가 굉장히 작고 그거에 비해서는 꽤 세력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가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겨자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나무는 정말 한 5, 6m 정도까지 자라니까 꽤 볼만큼 크게 자라고 그늘도 생기고 새들도 충분히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인데 겨자나무라는 이름보다는 칫솔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만한 그 줄기를 껍질을 까고 이렇게 비비면 칫솔 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이 칫솔질을 해요. 그래서 뭐 국제 그 의료기구에서도 이거 칫솔로 효과가 있다,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씨는 이제 그 겨자나무는 이 뒷부분에 더 잘 맞죠. 굉장히 크게 자라서 나무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자라니까. 근데 이제 씨는 좀 커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좁쌀보다는 좀 많이 크고 그 정도. 아주 큰 씨들에 비해서야 여전히 작은 씨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도 안 보일 만한 막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파는 그 관광 기념품 중에 하나가 겨자씨인데 그건 무슨 겨자 담배인가? 라고 하는 들어온 지 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지 몇백 년 되지도 않은 그런 나무의 씨앗이 일단 작으니까 그거 코팅해가지고 파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살바도라 퍼시카라는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이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겨자나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식물, 그 1년초짜리 나름 큰 풀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겨자씨라고 하는 표현을 그 당대의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서 썼다라고 했을 때에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겨자 풀에 씨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겨자나무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무슨 나무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은 씨다. 그런데 그 씨의 크기에 비해서 꽤나 크게 성장하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들에게 안식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이죠. 누룩의 비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일단 요리를 해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누룩을 섞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양을 넣는 거죠.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양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반죽 안에 들어가는 누룩, 즉 이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어때요?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빵에 골고루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부를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누군가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자생적으로 그 밭에 혹은 그 반죽 가운데에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게 그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남자 혹은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man으로 영어에서는 번역되는 단어인데, 한 남자가 이 씨앗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누룩의 비유에서도 한 여자, 구네이라고 하는 woman이라고 하는 표현, 한 여자가 이 조그만 양의 누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그 영혼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가지고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 임해야지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치유의 사건, 18년 동안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도 아니에요. 안식일이 됐을 때에 회당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회복과 치유와 참된 생명이 없었어요. 왜요? 상징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아직 그 삶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마침내 도착하시죠. 그러니까 그때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유케 됨이, 그리고 생명 가운데에 속하게 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가지고 오시는 통치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가 배제되고 하나님이 배제되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의 어떤 회복이나 치유 이런 것들만 바랄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을 때에도 예수가 배제됐을 때는 그 통치가 우리에게 외부에서 내 안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그것을 배제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비유 둘 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의 시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예수의 오심이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말 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알아채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임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삶 가운데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일은 아니었을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회당 저 회당 매 안식일마다 다니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이 여자가 같이 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큰 치유의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씨이고 적은 양의 누룩이 하나님 통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커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누룩이 떨어졌는가, 내 안에 씨앗이 떨어졌는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이미 그 씨앗이, 그 누룩이 나에게 임했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두 비유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놀라운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육신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 통치의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치는 정말로 작은 말구유의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는가 하면 어떤 영웅도 정복하지 못했었던 죄와 사망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 누구도 미치지 못했던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하신 택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고 마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굉장히 실망스럽게 볼 때에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영적인 눈을 감고 육적인 눈을 뜨고 있을 때 우리의 그런 영적인 슬럼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죄와 사망을 무찔렀어요. 그것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넓이로 봐도, 그 영향력으로 봐도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많은, 나의 일상에 많은 그 능력이 미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을 감고 육적인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그래서 도대체 지금 무슨 실용적인 영향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도 마음에 감흥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짧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눈을 뜨면 우리는 세상의 나라밖에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시각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의 성장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라든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놀랄 정도로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이 그 성장의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물이 자랄 때에 처음에 씨를 심은 거 기억해요. 나중에 자란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씨의 모습과 나중에 자라있는 그 식물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걸 24시간 내내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해봅시다. 빨리빨리 돌리지 말고 정말로 시간을 다 거쳐가면서 그 식물의 성장의 과정을 보잖아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심을 동반하는 눈입니다. 빵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은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 밀가루 반죽의 모습과 마지막 밀가루 반죽의 모습을 보고 그때 누룩이 부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푸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을 때 그 누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육체의 눈으로는 그 성장의 결과 말고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삶의 과정은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과정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이라든지 이런 밀가루 반죽이 부푸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예로 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대로 역사의 어떤 한 기관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라, 정치 제도 혹은 경제 제도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눈에 그게 쉽게 보이겠죠. 일단 통치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교체될 거 아니에요. 뭐 로마 황제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든지 혹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바뀌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 세상의 조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여러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개인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의 어떤 타이틀을 바꿔준다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치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요? 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게 되는 그 통치의 영역은 어디에서 확장되는 건가 하면 우리의 영혼에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이야기죠. 뒤에 이게 몇 장만 넘어가면 17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꼬투리도 잡기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더 도덕적인 나라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병든 사람들을 더 잘 치료하고 이렇게 될 모습으로 생각해요. 어떤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은 어떤 시각이라고요?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 시각으로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그 세상 나라에 있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이야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행 잔고가 비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암병에 걸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안식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N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among이라는 번역을 씁니다. among 하면 너희들 사이에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구나. 틀리지는 않은 그런 해석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1차적인 해석으로 among, 너희들 그 무리들 가운데에 라고 이해하는 것은 1차적인 해석으로는 조금은 한 템포 기다려야 되는 해석인 것 같고요. 좀 더 나은 해석은 말 그대로 in이에요. in. 너희들 안에, 너희들 속에. 아까 우리가 했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너희들 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 세계가 아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그것도 아주 작은 마을에서 말 구유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작은 시작이 결국에는 어디로 파고드는가 하면 한 영혼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와 역시 복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아 그래? 관심이 있는데 뭐 이런 정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할 만큼 100분의 1 내 마음이 신경 쓰는 것에 100분의 1도 안 될 만큼의 그런 작은 말씀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놀라운 영광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살펴봤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비해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포함은 되지만 감정적인 것은 항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도저히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내 영혼 안에서 예수의 영향력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증인되는 역사, 사역을 통해서 그게 뭐 삶의 사역이 됐건 아니면 실질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역이 되었건 간에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씨앗이, 이 누룩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확장되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역사가, 그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잠식되는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요, 성장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마지막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나무가 되니까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내 그늘 아래 와서 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가리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그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커지니까 거기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들 데리고 그 안에 같이 내려가서 쉬는 거예요. 거기 같이 깃드는 거예요. 그런 안식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예수의 통치가 내 안에 커졌을 때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정말로 크게 확대되어서 내 안에 실질적으로 체험될 때에 그 안에 안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도 위로받게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도 볼 때에 누룩은 결국에는 먹음직한 풍성한 빵을 완성하게 돼요. 복된, 생명을 주는 복된 완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빵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피에, 그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서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는 완성되어서 체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빵의 모습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결과, 완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쉬게 합니다.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됩니다. 십자가로서 그 저주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생명과 안식을 주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렸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17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겨자씨의 비유는 에스겔 17장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겨자 그 씨는 겨자 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커봤자 2m, 3m니까. 근데 에스겔 17장에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못된 나무들의 이야기가 먼저 앞에 나오고요. 그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이야기들 이후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서 17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연한 순 같은 그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연한 아주 작은 가지잖아요. 그 작은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근대에 살리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진짜 그 아름다운 나무의 그림이죠. 그냥 단순하게 겨자씨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날 완성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 나무는요, 작게 시작한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씨가 심기면요,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해요.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오해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딛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확장과 성장의 역사를 어디에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개개인의 영혼에 이루기를 원하셨다. 세상에서 잘나고 항상 흥분될 만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낮고 비천하고 그 죄 가운데에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에, 무력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비유다? 나에 대한 비유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너무 주인공병에 걸려 있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기승전 예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라난다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될까? 혜택은 무엇인가 하면 부담이 없다라고. 도덕적인 어떤 성취적인 부담이 없이 인생을 살아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세상적인 것만 자꾸 바라봐지고 그럴까요? 세상적인 게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그 상황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하면 항상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고 바쁜 가운데에 중요한 일이 아니라 바쁜 일에 우리의 시각을 가져가게 해요. 사람이 안식하잖아요. 그럼 감정적으로도 더 풍성해져요. 더 크게 웃을 수 있고 더 깊이 슬퍼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무덤덤함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부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도덕적인, 성취적인 어떤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데 우상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서 자꾸 만들어지는 우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자체가 내 안에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의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성장합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의미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의미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일단 뭐가 성장해야 돼요? 예수가 성장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더 성장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영향력이 내 안에 커지고 그래서 그것에 감격한 예수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커지게, 이게 비례적으로 같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라게 될 때에 결국에 그 모습 자체가 성장한 예수의 영향력 자체가 그리고 참 기특하게도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된 그 모습 자체가 내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내 자신의 모습도 그 나라의 능력으로 자라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성격 참 좋아졌다. 야, 너 참을성 참 더 많아졌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자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어떤 행위적인 거에서 예수 믿으면 그래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욕도 덜 하게 되고 인내심도 더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더 도와주게 되지,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찾게 되는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안에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조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성장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기로우신, 어떻게 보면 작은 말씀 한 구절로 내 안에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은혜와 희생과 사랑으로 정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정복자 앞에 항복하여서 그 예수의 통치가 점점 내 마음에서 통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영적인 팁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것에 혹시 지쳐있지 않습니까? 혹은 예수를 섬겨 사역하는 것에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가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실망하거나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나무 아래서 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데 속하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 위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안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자라나서 반드시 영광으로 완성될 것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